이곳에 오늘 우리를 모아주시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한 시간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이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서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시기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초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발을 만나는데 다윗이 나발을 만나지는 않군요. 다윗이 나발을 만나기 전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전장의 내용이 궁금하죠. 이 전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로 옵니까? 엔게디 광야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있는 그 불에서 어떻게 해요? 뒤를 보기 위해서 불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찾아간 불이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있는 그 곳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죽이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다윗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이렇게 살짝 된 것에 그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굴을 나갔을 때 다윗이 뒤에서 외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은, 같이 한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가족들을 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면서 거기서 다윗과 약속을 하고 사울은 자기 도성으로 올라가고 다윗은 다시 그 요새로 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자기의 자녀가 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로 여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했던,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입에서 이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그 입에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사무엘의 사명이 끝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의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거든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피한 거예요. 왜?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도 아닌 자기 아버지 집도 아니고 어디로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피하였다는 거죠.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정말 크나큰 충격이었고 또 사울로부터 더 큰 위협의 그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의 그런 행동들을 때로는 제지도 있을 것이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제지했을 것이고 막았을 것이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울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의 그 심령 안에서 끌어오르는 권력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엔게디 그 요새에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갔는데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난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어요. 남쪽 지역에 있고 그곳에는 유다 지파의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바란 광야에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온은 누구냐? 지역명이지만 그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보낸 12명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 갈렙의 후손 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마온인 거예요. 그래서 마온이 그 지역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해서 그 땅이 그 아들의 자손의 이름을 따서 마온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마온과 갈멜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갈멜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지요. 저 갈멜산에 불이 내린 엘리야가 불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역 기억나시죠?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지중해 쪽에 가까운 지역이고 여기는 아래 오히려 애굽 쪽에 가까운 그 지역인 거예요. 근데 이 갈멜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갔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서 승리를 거두고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다가 자기의 승리한 그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지만 유다 지파의 소속이지만 누구의 통치가 더 강했다고요? 사울의 통치가 더 강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심히 부한 사람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가지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거부인 사람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을 깎게 됐어요. 이 양털을 이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의 날이에요. 밀과 보리를 뿌린 사람들은 그 수확을 할 때 기쁨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와 같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날이 아주 축제의 날인 거예요. 소득의 기쁨. 그 양털을 깎음으로 인해서 그 양털로 실을 짜기도 하고 또 카페트를 만들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에는 그 중동 지역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의 그 풍습처럼 관습처럼 해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잔치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불러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아주 즐거운 잔치날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바람 광야 마온 지역은 그게 많이 풍성한 곳은 또 아니거든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에게 따르는 무리는 몇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600명입니다. 600명의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데 단지 600명만이 아니에요. 600명은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만을 해야 되는 숫자고 그 외에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광야 지역에서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야가 어떤 지역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땅이고 사나운 짐승과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죽을 만큼 얻어맞아가지고 곧 죽게 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서 돌봤잖아요. 그만큼 광야라는 그 지역은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이 3,000마리의 양과 염소 1,000마리를 기른다? 그럼 주위에 얼마나 많은 도적들이 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5절 16절에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 나발의 소유를, 나발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약탈하고 그 종들을 해하면서 그 짐승들을 탈취해 먹은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 울타리가 되어줘서 사나운 짐승을 막았고 도적이나 강도떼를 막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날까지 수확의 날까지 그가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모압 땅에다가 피신시켜놨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나와 함께한 그 무리들을 위해서 약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함부로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긴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다윗과 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안 보인다? 지금은 내가 당장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행한 그 행동,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요, 삶이요, 행동이라. 다윗의 이러한 삶은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토록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서기까지,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급,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한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몰린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몸으로 선을 행하다가 육체가 고난을 당하여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가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갈 때 그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는 세워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우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의 선행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국가를 든든하게 바꿔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수선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 나발을 돌아보는데 나발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나발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았다면 다윗이 선을 그렇게 또 행했을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완고하다, 행실이 약하다,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이라는 뜻이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류, 잡류, 가치가 없는, 무익한, 불경건한 이라는 의미가 담긴 벨리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가니까 벨리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벨리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얄이 조화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인데, 그 불량하다는 뜻이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매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그 가정을 너무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사건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 나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사울은 왕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왕권을 가진 권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왕으로 취급하지만 오히려 사울에게서 쫓기는 다윗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유랑하는 자와 같고, 이 나발이 표현한 것처럼 요즘 종들에게서,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충신, 사울의 충신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발은 오늘 자신이 누리는 그 수확의 기쁨이 누구 때문인지 모른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소득인 줄 알고, 수확인 줄 알고, 왕들이 베푸는 그 잔치와 같은 그 잔치를 배설해 놓고 기쁘고 즐겁게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자신에게, 나발에게 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몰랐던 자, 인정하지 않았던 자, 밤낮으로 종들과 자신의 재물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해준 다윗의 수고와 노고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왕처럼 진설해놓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이면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지를 모르면서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나발의 종은 이 나발을, 자기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는. 자기 휘하에 있는 종마저도 종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신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하고 계십니까?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초마다 강범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분초마다 강범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아멘.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아멘.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선을 행해야 될 것인지, 악을 행해야 될 것인지, 그 행동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주님의 천사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담을 잠깐 하자면, 저는 아이가 셋이었어요. 딸 둘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제 귀여워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우리 딸들을 얼마나 많이 회초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애를 많이 때렸어요. 전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눈에 보이면 이게 이제 물 먹고 이렇게 빈 병이잖아요. 그럼 걔가 잘못하면 이게 그냥 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제가 그렇게 악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전도로 열심히 아침에도 교회, 밤에도 교회. 그런데 저의 행실은요, 어땠어요? 자비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 하나하나 한 것이 다 눈에 거슬리면 거슬린 대로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되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고 나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게 변화가 돼요. 첫째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줄어듭니다.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이 다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죄로 가득 차. 죄덩어리. 제 자신. 입이 닫아져. 두 번째로, 이 작은 아이가, 우리 아이가 3살, 5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주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고 주의 영이 그들의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야단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가 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 막 혈과 분이 막 솟구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벗겨내죠. 쓸어내듯이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된 모습이 발견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전의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를 바꾸시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애들은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개구장이고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내가 바뀌네. 제가 바뀌네.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희롱의 말, 농담하는 말 하지 마라. 그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방탕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러시니까 내 몸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나를 정말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평안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발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가득해. 중동의 풍습은요, 수학의 날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중동 가면 그런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들은 누가 지나가잖아요. 이방인이 지나가잖아요. 막 초대한대요.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고 자고 갈 수 있으면 자고까지 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 만나려고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도 발견이 돼가지고 알아! 그래갖고 같이 먹고 몇 시간을 담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왜? 그 지역은 물도 귀하지, 양식도 귀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신전의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왕같은 잔치상을 벌이지만 자기를 지켜준 그 다윗과 그 무리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다윗이 누구냐?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박대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나발의 생각은, 나발이 신전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져. 내가 최고고 내가 최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우선이니까 오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직 내 중심으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탐심으로 가득,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이런 어리석은 나발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가 다윗이 쫓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중재를 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지고 낙담하고 낙심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앓다가 하나님 치시는 열흘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와 거느리는 종들과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는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그 안에 아비가일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멘. 고난 중에 선대한 다윗은 그 선대함으로 당장 먹을 것, 당장 필요한 거 있지만 그걸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축제의 날에 찾아가서 선을 베풀기를 원했지만 거절하자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소유가 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더라. 심지어 그 아내까지.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발과 같은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벌을 키우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벌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한 벌통 안에 벌의 숫자가 몇만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꿀 한 병을 따기 위해서 벌들이요 얼마나 많은 비행을 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꿀이 들어오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 작은 벌이 그 꿀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벌통을 나가서 그 꿀을 따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벌을 키우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벌통 안에 2마리의 여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있던 주인이 있던 왕이 먼저. 그 벌들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틀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너무 지혜롭잖아요.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벌통 안에 여왕이 2마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33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에 여자 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났다 이러면은 한쪽은 병이 들어 죽든지 집을 나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살아봤으니까 며느리를 만약에 드리게 돼서 같이 산다면 절대로 내 주권을 내세우면 안 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마음으로 이 자녀 가정을 세워줘야 돼.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야 한 집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빠져 한 나가야 돼요. 벌 키우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알 수 없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맞는 훈련과 연단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기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사역하시다 멈추셨습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아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한다 그러면은 남을 도와주고 이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교회 직분자들은 그 직분자대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아비가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나발을 만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건가요? 두 사람 다 똑똑하면 두 사람 다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큰 일들을 주님 앞에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짝을 지어주실 때 보면은 한쪽은 좀 그렇지만 한쪽은 조금 기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성향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발을 만난 이 아비가일이 나발이 아비가일을 만나보려 해서 어찌 보면 이 거부를 이루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발 가정이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발 한 사람만 죽이고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식솔들은 살렸어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들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향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 자신을 일컬어서 여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요. 또 다윗을 이미 아비가일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영적인 여인입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주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안의 가정의 환난과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남편은 사울왕을 따랐지만 이 여인은 아직 왕이 되지 않은 다윗을 따라
아멘.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장래를 내어 맡기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발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고 아비가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았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믿지 못합니다. 실상 교회에 출석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나발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울의 업적으로 세운 기념비를 보고 다윗을 천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세상 신이 사단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왕이요 주인이 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 권력자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윤숙희 목사님하고 죄송합니다. 윤숙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세상에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열어서 좀 세상에 되어져가는 그 정세들을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처처의 기근, 지진, 홍수, 토네이도,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쉼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를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지금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또 K컬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문화, 음식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특히나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었지만 이제는 코리안 드림이에요. 전 세계에서 코리안 드림.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자기 나라에 가서 평생을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있대잖아요. 버는 것과 같다고. 건물을 몇 개씩 산대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서 수출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방산이 만들어져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손해를
이게 수입을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방산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국고를 채워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불의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아멘. 예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과 같이 죽을 곳에서 남편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온 그 가문이 죽을 곳에서도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십니다. 졸리시는 것 같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의 아내로 부름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의 자녀를 낳잖아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아비가일은 지난날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의 아내로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명예로운 아내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새롭게, 아멘. 아까도 간증해드린 것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이 잔치고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아멘. 매일매일이 영광스러운 날인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실천력으로 인해 차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비가일로서는 큰 영광인 거예요. 나발의 아내로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성군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그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마온의 부자 나발은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인색하고 거만하게 대하다가 자신은 생명을 잃고 자신의 온 재산과 아내마저 다윗에게 헌납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훈련 중에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몸에서 거쳐가도록, 그러니까 내 삶이 돼야 되고, 아멘. 나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격이 돼야 되고 내 성품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나발과 같이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들 우리 많이 듣잖아요. 많은 주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웠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천국이 어디냐고 말하고 가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힘써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와도 누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케 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선하신 그 손 안에서 선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안에서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고난을 이기며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찬양 한잔 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은 찬송가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잔 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뭐 잘못했습니까? 아멘. 이 찬양을 한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실지 부름받아 주리는 모릅니다. 말씀을 사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울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 한잔 하시고 기도 주의 삼성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